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종말론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년들,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당장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이에 청년들의 대답은 달랐지요.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하도록 해서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애인과 먼저 화해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단 하루만이라도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대답이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 순간 청년들은 다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한 말이 옳은 말이다. 진정 참된 신앙이란 지금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찬양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 종말과 새로운 세계, 곧 천국의 시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상반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징조로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온 세상 전파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기회가 부여된 후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 멸절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절하게 만들며 성도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종말론적인 신앙, 과연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종말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준이 이윤 추구에 있죠. 학자의 기준은 언제나 지식 추구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은 언제나 명예와 권세 지향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성도는 성통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의 영광과 은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인 줄 믿으시고 스스로 조심해서 예수 복음의 참된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과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구변이 뭐죠? 구변? 구변. 구자는 입구자입니다. 변은 말주변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변은 말재주, 말솜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물릴 수 있는 말솜씨,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마귀의 세력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환난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다음 일을 인도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언어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포괄적인 축복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행할 것과 말할 것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행할 것과 말할 것을 알려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게 될까요? 왜 자꾸만 염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한다 말합니다. 마음이 쪼개질 때 염려한다고 말하는 거죠. 부도를 만났을 때,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하고자 하는데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 그 누구라도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온지 몰라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하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면, 갑자기 불치병이라고 진단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이래저래 우리는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 이것이 진정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병장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이 땅에서 순교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희생과 손해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삶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리던 것, 가지던 것 너무나도 많았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게 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후 주어졌던 그 흔적,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요, 매맞은 흔적이요, 희생당한 흔적이요, 손해본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당하는 환난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겪는 어려움들, 영원한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능히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과 재림과 영생에 있기 때문에 부활과 재림과 영생. 여러분, 인류 최대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최악의 누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험악한 몰골로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육신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미 예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망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죽음에서 이미 해방시켜줬음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성도들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들림받은 후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이해와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드디어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최대의 축복이요 선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깨어질 수 있을까? 항상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를 아세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가장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에 오히려 사탄 마귀를 조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들이 아무리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서는 결단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는 것은 사탄막입니다. 우리가 이를 뛰어넘을 때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날마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그 속에서 오히려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쁨 또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랑 또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다시 사는 삶을 체험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죽으려고 합니다. 다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비우고자 합니다.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죽을 각오가 다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평화와는 전혀 다른 여유입니다. 거리가 멉니다. 자꾸만 대충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죽는 게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에.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날마다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까? 죽는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다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죽고 예수 부활로 날마다 다시 삽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매여 있게 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항상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매여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갈 때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한 곳으로서 지리적 조건상 요새와 같은 견관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이 말은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환란의 때에 주의 성전에서 환란을 면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은 점점 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의 중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술바벨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정교회가 한때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 찬란한 교회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저 평양 복음이 들어왔어. 진짜 복음이 전 그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성지가 바로 평양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향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가장 우상을 많이 든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반드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끝날에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는 어리석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팩트일진데 그만 영적 판단력이 흔들려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영원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서야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늘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환난의 때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자도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패한 목회에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약점은 이적과 기사를 너무 좋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거짓 선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영적인 환난입니다. 사이비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이비단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앞세워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한 것처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영계를 어지럽혀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진정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버리고 등지는 것, 이것이 결코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엔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고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요, 증인의 일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유명한 설교가 조지 피필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 그대로 신방하고 설교할 것이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후로는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신앙의 실습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베풀고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너무 궁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이라도 떼어서 나누며 도우십시오. 우리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처럼, 사르밧의 여인처럼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자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리얼 크리스찬들은 세상 끝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 은총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